오늘 2024년 9월 25일입니다. 새벽기도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 새벽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드렸지요. 비판하지 않는 삶, 헤아리지 않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향하여서 건강한 비판은 할 수 있으나 그 도를 넘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꼭 내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말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러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의 들보를 항상 보고 빼야 하는 삶이다 했습니다. 또 남의 티는요 덮어주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보기에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멸망길일까요? 생명길일까요? 멸망의 길이고요. 많은 사람이 가지 않고 좀 힘겨운 좁은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다시 표현하면요, 지금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은 지금의 천국 같은 길의 결국은 지옥의 길이고, 지금은 좀 힘든 지옥의 길 같지만 그 길은 결국 천국의 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같은 맥락 속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말씀의 행함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행하는 자입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단락이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 불법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의 특징은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곧 같은 밭에 심겨지지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비슷하게 자라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모습을 하지요. 성경을 가르치지만, 말씀을 나누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의 반대는 참 선지자지요. 참 선지자. 그들의 사역에는, 삶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 선한 나무라 하지요. 이 세상에 참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참선. 하나님을 쫓으면, 선을 쫓으면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을 때에 그 쫓는 것의 열매는, 예를 들어서 물질을 쫓는다, 물질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탐욕과 음란을 쫓는다,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거짓 선지자이고, 성경을 언급하며 교회의 모습을 하고 교회의 행함과 비슷하게 같은 밭에 심겨져 비슷하게 자라가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은 말씀에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 속에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선지자들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자신의 교회와 정직한 종들과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마땅한 존경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의 열매를 보고 그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은 20절입니다. 우리 20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0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열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열매에 혈기가 나타나고 노략질이 나타나고 물질과 탐욕과 죄악과 거짓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만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에 예수님 덧붙이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근데 외적으로 봐도 주님을 부르고 외적으로 봐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하는 것 같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부르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가? 사람을 따르는가? 우리가 과연 주님의 말씀을 쫓는가? 다른 것들을 쫓는가? 할 때가 우리조차도 많이 있지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조차도 이 말씀 앞에 믿음의 감사함과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의 회개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21절의 이 말씀으로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21절의 말씀이요. 어떤 날은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 나는 진리를 알고 있구나 하는 마음에. 그러나 어떤 날은 정말 내가 주여 주여만 하는 이 사람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이제 칼빈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 주석이에요. 인간들은 허영에 대한 편향이 지대하다. 그러니까 허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기만에 대한 욕구를 타고났으며 누군가를 기만하고 허영하고 그런 것을 나일 때부터 타고났다라는 거예요. 각자는 자신을 속이는 데 있어서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 자신조차도 속인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조차도. 사단은 거짓에 대한 위대한 명장으로서 단순한 사람, 한눈 파는 사람들을 낚아채려고 자기 올가미를 끝없이 펼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항상 허영에 가득 차 있고 기만에 대한 욕구가 가득하며 나 자신조차도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눈 팔면 우리가 어쩌다가 헛발디되면 거짓에 대한 위대한 명장 한눈 파는 사람들을 낚아채려고 하는 그 사단의 꼬임에 언제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다니지만 허영에 가득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속이려고만 하고 한다라는 것이죠. 믿는다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허영, 자신의 기만 그런 욕구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입술로 주여 주여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있다면 우리의 행함에도 주여 주여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도 찬송과 예배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이렇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렇게 자신을 속이는 이들은 심지어 어떻게 행하는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도 쫓아냅니다. 많은 권능도 행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가식적이고 가증하고 거짓이 가득한 사람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가고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 너무나도 간단하더라고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왜요? 저조차도 정직하다고 노력하고 있는 저조차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게 누구의 이름으로 전하는가요? 주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혹은
예배 중에 귀신이 떠나가고 예배 중에 능력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저의 경건과 저의 능력 때문인가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다음은요, 만약에 이곳에서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 다음은요, 저조차도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 저조차도 따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니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귀신이 떠나가니 내가 능력이 많은 것 같고, 권능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일어나니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라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은 권능이고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제 이름은요, 무능하고 죄악뿐이고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이 22절의 말씀은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23절은 그렇게 전하는 이들이 무엇을 행하는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귀신이 쫓아가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이 일어나는데 그들의 행함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행함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할 때 그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불법을 행하는 자.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온전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자신은 그렇게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뭐라 하시냐? 그들을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천국 문 딱 갔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있고 우리가 이해하는 믿음이 있고 감동하는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7절까지 이제 7장을 마무리합니다. 7장을 마무리하며 더 나아가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지요. 그 모든 의미를 다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태까지 산에서 전한 팔복에서부터 또 율법에 대한 말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 다 받아 예수님의 이 말씀, 그 말씀들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보고 들으며 이성이 이해가 갑니다. 이성이 이해가 가고 어떤 날은 우리의 마음이 감동됩니다. 마음이 움직여 감동이 되죠. 눈물도 나고요. 우리의 이성과 감성이 움직였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의 행함이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어제의 말씀에 대입하면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생명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집은 아무리 큰 비가 와도 바람이 나도 창수가 나도 집이 공격을 받아도 끄떡없다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동의합니다. 말씀을 모두 듣고 감동까지 납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주여만 부르는 사람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의 끝은요, 멸망의 길이지요. 그리고 앞에 천국 앞에 갔을 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7장의 마지막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는 바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튼튼한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이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